목사님 말씀 강론했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는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TV 광고 가운데 제 마음을 흔드는 광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에서 딸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직접 축가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딸 결혼식 때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저희 딸이 허락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장면도 참 감동이 되었지만 그 노래의 가사말이 또 제 마음을 참 울렸습니다. 내 사랑, 나보다도 소중한 사랑,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정말 애틋하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아버지들도 다 딸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또 남다른 구석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도 물론 좋지만 아들은 듬직하고 든든하고 좋지만은 또 딸을 바라보면 딸은 또 아들과 다른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딸을 가진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지금 급박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금지옥역으로 키워오던 그 어린 딸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그냥 야이로의 딸만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외동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있는 이 금지옥엽의 외동딸이 지금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아버지인들 이 딸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야이로는 이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찾아본 적, 그래, 예수님에게 가자, 예수님에게 부탁하자. 그분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그래, 지금 야이로는 급박하니까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애틋한 금지옥엽의 외동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앞에 당연히 엎드려야지,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탁해야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야이로의 지위가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회당의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야이로였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이 그러면 어떤 장소냐?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회당은 예배의 장소가 되고 또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가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집회의 장소, 모임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서로 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바로 그런 회당의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 바로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저 뒤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세계 각처를 선교하며 전도할 때 가는 곳곳마다 들렀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모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 아마도 야이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동의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야이로의 마음에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분 말씀이 저분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선뜻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엎드리며 성경 말씀처럼 엎드려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아무리 딸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엎드려 그렇게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부탁하는 이 모습은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이로는 지금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딸에게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살려달라는 것이죠. 주님 오셔서 제발 내 딸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저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회당장이라도 그 회당장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저 딸이 사는 것뿐입니다. 주님,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런 믿음을 보았습니다. 야이로의 그런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에게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면은 적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아주 당시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습니다. 예수님 떴다, 요즘 속된 표현으로 예수님 떴다 그러면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다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 한번 보고자, 오늘은 저 예수가 무슨 일을 하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한번 구경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에워싸고 밀치며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에워싸고 서로 밀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야이로와 예수님은 지금 당장 급하게 그의 딸을 살리러 가야 하지만
그 발걸음을 재촉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빨리 가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지금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너무 여로우신 것입니다. 물론 무리들이 막 에워싸고 서로 밀치고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갑자기 누구냐 하면서 뒤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그의 병을 낫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붙잡아서 병을 낳았으면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좀 모른 척하고 바로 그냥 좀 가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돌아서서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붙잡았느냐, 어떤 사람이냐, 그럼 제자들이 지금 이래 사람 많은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밀고 당기고 가다가 예수님 몸에 손이 좀 닿였는가 보죠. 예수님 지금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그래도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때 여인이 접니다 하면서 나타나고, 그래서 네 믿음으로 나았다, 12의 혈류증이 나았다, 자꾸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꾸 지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울며불며 달려오겠습니다. 아이고 회당장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따님이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미 딸은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비보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sen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님 죽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가도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가보셔야 이미 죽었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래 사람들 몰려들고 병자도 고치고 하시는데 차라리 딴 데 가서 다른 사람 고치라고 하십시오. 휘장장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너의 딸에게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아무리 죽었다 그래도 내가 가면 된다.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 집에서 와서 죽었다, 끝났다, 이제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고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를 믿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나의 상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또 내가 보기에 그것이 끝났다, 이제 그만이다,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났다 해야 끝이 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이 아직 죽은 게 아니다 그러면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6월절에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려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가 이제 항복하고 그래 가거라 하고 허락해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앞에 홍해가 떡하니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건널까? 그러고 있는 사이에 뒤를 바라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병거와 마병이 수만 수천이 되는 세상 그 어떤 군대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최강의 군대가 바로 애국 군대죠. 그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기도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대나무 꼬챙이 하나도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저들을 싸울 수 있을까?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죽일 듯이 달려오고 있고 이 일을 어떡할꼬?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들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 땅에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었으면 비록 종살이하고 비록 뭐 국구성을 짓는다고 힘들고 어려운 고역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 살고 있었으면 그래도 목숨이라도 부지할 텐데 왜 이거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바라보아라. 떠들지 말고 난리 피우지 말고 가만히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한번 가만히 지켜봐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홍해를 쫙 갈라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홍해가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이제 막 쫓아와서 그 홍해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다시 확 덮어서 애국 군대를, 당시에 최강의 군대를, 최신 무기를 가지고 그 어떤 군대도 대적할 수 없는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가 한순간에 그냥 홍해 물에 훅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적수가 되는 애국 군대가 그냥 물에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돼, 할 수 없어. 요즘 무슨 뭐 코미디 프레이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 있죠. 안 돼, 그런 것처럼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가 보기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할 수 있어, 돼, 그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그러나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계속 가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들고 난리 피우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정말 믿음의 사람, 단 몇 명, 그 사람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죠.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지만 10명이 다 안 돼, 못 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 했지만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비록 40년 세월이 걸렸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군대를 물리칠 때 300명만 있었으면 되었습니다. 미디안을 우리가 물리치러 갑니다. 싸울 사람 나오세요 했을 때 12,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중이 떠중이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은 단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미디안을 물리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왁자지껄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신다고 하는데 야, 근데 이미 죽었다 하는데 야, 어떻게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야, 한번 구경하자. 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왁자지껄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셨길래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 빌며 시끄럽게 떠들고 또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떠들지 마라. 통곡하지 마라. 울지 마라. 아직 죽은 게 아니다. 내가 아직 죽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은 게 아니다. 내가 왔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떠들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죽어서 이미 싸늘하게 다 식어 있는데, 이미 죽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죽은 지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자고 있다니 저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저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누구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데리고 온 세 제자와 야이로와 몇몇 사람을 데리고 그 소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거라. 이것은 어떤 무슨 휘황찬란한 어떤 난리법석을 피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 달리다 굼,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던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였습니다. 평상어였다는 것이죠. 흔히 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마치 아침에 자고 있는 딸을 깨우는 아버지의 말과 같다는 것이죠. 얘야 아침 되었다. 이 잠에서 깨어라. 일어나거라. 그렇게 흔들어 자고 있는 딸을 깨우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이제 딸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어쩔 수 없다. 할 게 없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주님의 그 한 말씀에 소녀는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온갖 주문을 외우고 온갖 잡소리를 내며 또 온갖 요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사람을 고쳐준다, 살린다, 깨워준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무당, 그런 굿거리를 하는 그런 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것 다 필요 없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는 된다. 달리다 굼, 일어나거라. 그 한마디로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난리법석 피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녀는
아무 일 없었듯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야말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침상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난리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울며 불며 통곡하던 사람들이 야, 이제는 사람이 살아났다, 죽었던 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다,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으면 성경은 놀라고 놀랐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에는 분명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 이미 죽은 지 한참이 되어 싸늘하게 식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소란 가운데서도 이 소녀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 많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죠? 무엇 때문에 살려주셨죠? 그 곁에서, 주님 곁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야이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딸 살려주십시오. 저 죽은 내 딸 살려주십시오. 죽어가는 내 딸 살려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회당장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재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딸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그렇게 달려와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주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가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난리법석을 피며 죽었다, 살았다,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죽었어, 끝났어,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며 울며 불며 떠들고 있는 그런 난리통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딸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온 야이로의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주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을 처음부터 이 21절부터 오늘 사건이 있는 이 4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 야이로의 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처음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주고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야이로의 말한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소녀가 일어나는 순간까지 야이로가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야이로가 무슨 말을 했다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딸 살려주십시오, 그 말하고는 야이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말씀의 중심에는 야이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어쩌면 주인공은 야이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따라갔습니다. 왜?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끝났다, 안 된다, 그렇게 소리치며 아우성 칠지라도 야이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주님만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딸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 많은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100이면 100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그것은 안 돼, 이런 얘기가 많다는 것이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믿음의 일에는 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야이로인들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울며 슬피 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믿고 조용히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야이로가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조용히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의 딸은 그의 믿음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또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갑절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도 또 계획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부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갑절의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안 돼, 할 수 없어, 서부교회는 안 돼, 대구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희 집안은 안 돼, 아무리 사람들이 손소리치고 말리고 또 울며 불며 그렇게 아우성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갑절의 부흥을 주겠다. 그러면 믿음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사람들이 난리쳤지만 주님은 아니야. 아직 자는 거야. 죽은 게 아니야. 야이로는 그 말씀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서부교회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야이로와 같이 묵묵하게 주님을 쫓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달려가는 그런 2012년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서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 우리에게도 야이로와 같은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안 된다, 가도 소용없다 이야기할지라도 야이로와 같이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